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2월 셋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도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그 심에 쌓인 날마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알아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이 만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빚진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2월 셋째 주일 삼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각자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백성들의 삶은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는 분열되고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사회는 온갖 불의와 부조리로 어두워진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겸손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하루속히 무너진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삶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해파송된 성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특별히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좋은 소식만 오고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경영하는 사업과 생업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평강이 넘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달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달 셋째 주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크산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종은 이름이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이솝이 맞습니다. 이솝 이야기로 유명해져 있죠.
이 이솝은 동물들의 행동과 습관 이런 것들, 성격들을 자세히 보고 또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전해줌으로써 우리들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작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솝에게 이 크산투스가 하루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솝이 시장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크산투스에 갖다 주는 겁니다. 크산투스가 가만히 보니까 혀의 요리예요. 혀 요리. 그래서 아니 중고야, 어떻게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혀 요리를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솝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혀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로서 사랑을 나누고 우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재료가 좋은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네. 참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부름을 또 시켰는데 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재료를 사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라 그랬대요. 근데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음식을 내놓았어요. 근데 크산투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게, 제일 좋은 것을 해오라고 해도 혀 요리가 나오고 제일 나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혀 요리가 나왔으니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주인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추하게도 만들고 더럽게도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고도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혀가 제일 나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혀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혀의 특징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 놓았어요.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혀에서 나온다. 어떤 말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입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또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어떻게 써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긍정적인 일에, 아름다운 일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의 것 이야기했어요. 그 세 가지의 것 가운데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두 번 다시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으면은 그 기회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역을 향해서 쏜 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나간 활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입으로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으로 뱉은 말이 잘못된 말을 뱉었을 때는요, 빨리 정정하고 빨리 수습을 하고 빨리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는 눈둥이처럼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빨리 사과하고 빨리 정리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꾸 늦게 끌어요. 그 화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대답을 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100% 화를 받을 것을 90%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은 10%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에 대해서 함부로 나갈 때는 세 가지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첫 번째,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또 내 이웃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길 것인가? 세 번째는요,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서 예라고 대답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잠언 2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입과 혀를 잘 조절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 어려운 당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잘못된 말을 낸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평상시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1편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또 이전에 잘못된 후회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파수꾼이 뭐합니까? 좋은 사람들, 문제없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파수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사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가지고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은 말이면 나가게 해주시고 좋지 않은 말이면 아니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 구합니다, 이걸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유익하고 덕이 되고 좋은 것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 시편 141편에서 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좀 더 넣으세요. 더 넣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은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을 유익되고 복이 되는 말들은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나은 어느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 밖에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입에 나가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바뀌어져 버려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이 주인이 돼서 나를 통제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지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좀 조절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죠.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을 해가지고 내 그때 이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있다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왜 그때 우리 동생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가 된다. 왜 우리 친구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많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도 함부로 말을 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오늘의 나의 삶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주의 깊게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걸 설교를 한 5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또 기회가 없어서 말을 하지는 못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묵상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 생각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찾아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더 새삼 내 마음속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 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퍼펙트 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의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러놓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특별히 우리 언론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인들 말 잘못해가지고 큰 소라를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산부 요인 가운데 한 사람,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고위험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 하루아침 그 명예가 다 떨어지는데도 또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실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온전한 방향으로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야고보서 3장에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의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온전히 제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소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는 세 번째 비유인데요. 현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혀로 비유된 이 재갈, 그리고 다음에 키, 그 다음에 작은 불, 이것들은 작잖아요. 규모가, 모습이, 모양이 좀 적잖아요. 크기가 적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말의 몸무게가, 그 말무게가요, 1000kg에서 한 1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체적에 좋은 조건이. 그 다음에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기수는 몸무게가 40kg라고 합니다. 40kg 정도 되는 그러한 기수가 엄청난 큰 말을 마음껏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작용하는 이유가 내가 힘이 세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입에 재갈을 물려놨기 때문에, 말에 재갈을 물려놨기 때문에 그 재갈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빨리 다니기도 하고 천천히 다니기도 하고 천천히 걸어가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좌측으로 가기도 하고 우측으로 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게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재갈 하나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나타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배의 키라고 하죠. 배의 키. 우리에게 제가 신방을 한번 갔더니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배를 갖다가 한 35만 톤짜리 배를 몰았대요. 35만 톤 배라고 하면은 길이가 한 200m 이상 되는 배입니다. 그게 마도로스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막 지나다니고 대서양을 지나다니고 그렇게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키를 가지고 딱 방향에 맞춰서 놔놓으면은 망망대해지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은 시간이 딱 되면은 목적지가 딱 보이고 목적지에 딱 도착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키를 잘못된 방향으로 놔놨다면은 아무리 가도 그 목적지에는 갈 수가 없고 전혀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작은 불이 큰 산을 불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가끔 보면 산불 많이 나잖아요. 몇 년 전에 고성에서 산불 나가지고 이 나라에서 비상이 걸리지 않았어요. 설악산이 불탈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간군 해가지고 군인들까지 막 다 동원돼가지고 간신히 그걸 불길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3년 전인가 그리스에 산불이 났는데 얼마나 그 산불이 크게 났는지 산불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문에 딱 나와 있는 타이틀이 그리스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그 타이틀 제목에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리스 전역에 불이 많이 산불이 많이 났으면은 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한 방에 딱 끝나요. 이야,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불 하나로 그렇게 나라가 불탈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조그마한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혀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을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의 우정을 쌓아왔던 그런 관계도 말 한마디 몇 분 동안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수십 년 쌓아왔던 우정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아유, 그래도 40, 50년 같이 잘 지냈는데
그까지 말 한마디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마음에 탁 말이 나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면은 40년, 50년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 한다, 이 말이죠, 말이.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구절이 또 많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산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경건하지 않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경건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참 열심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그 일에 관계돼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난 경건한 축에 속한가 봐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뭐가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잘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한 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한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직분이 중직자가 돼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광교회 장로님이셔, 성광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셔, 성광교회 다니셔. 그럼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역 지역에서는 다 여러분들을 좋게 봐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 우리 교회 구리시에 가면은요, 구리시에는 어느 교회 다닌다, 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광교회 다닌다면 다 알아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심지어는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광교회 권사님 정도 되면요, 교육자급이야, 교육자급. 성광교회 권사님 정도 되면 다 교육자에도, 어느 교회 가서 교육자에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럴 정도로 목사님들이 인정을 하고, 내가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 권사 하나 그쪽 교회를 갔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다른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이사 와서 보는데 성광교회에서 오신 분 너무너무 잘한다고, 다시 돌려보내줄 수는 없고 잘하면 잔뜩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아름다워지려면 말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말이 살았지 죽었나요? 그래요. 달리는 말인 줄 아는가 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입에서 말하는 말이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참 너무 우리한테 쇼킹한 말이고 또 말씀을 우리 속에 딱 담아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존자이셔요.
하나님 위에 높은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맹세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다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잘 알아들으라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 말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맹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반드시 할 거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약속을 할 때도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할 때 그 약속이 약속인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맹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대요. 무슨 맹세를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내용,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맹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요?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너희들이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어요.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첩보를 수집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보고대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 본 말을 한 거고,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10명의 보고서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줄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키도 크고 막 기골이 장대하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린 가면 다 죽는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왜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 전쟁하다가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 다음 심지어는 우리 여기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지도자 한 명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요.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한 약속한 말씀들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주님이 딱 들으시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묻혀 죽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린아이들만이, 남아있던 어린아이들만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어제 떴죠? 해가 어제 떴죠? 오늘도 떴죠? 내일 뜰까요? 안 뜰까요? 내일도 뜹니다. 100년 뒤에도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 그건 계속 반복되는, 변함없이 되어지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안 갚는다고 생각하세요. 다 갚으신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 1부, 2부 때는 제가 안 했는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니까 할머니가 힘들어서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영감 나 좀 업어주면 안 되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이 업어주기 싫어서 마음에 안 업어주고 싶은데 안 업어주면 뒤에 가서 잔소리를 많이 듣기 생겼어요. 그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짜증을 내면서 업히라고 그래서 투덜투덜대면서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어깨에 업히고 가니까 미안하니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무겁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영감님이 그럼 무겁고 말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할머니가 안 무겁지요? 그런데 무겁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겁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안 무거울 수가 있나?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또 약해졌어요. 할머니는 원기 회복을 해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부탁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 못 걸어가겠어. 그래요? 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전에 말한 게 생각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나 가볍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다 동의를 하시는 거야. 아 가볍고 말고 가볍다 말다 왜 가볍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입은 싸지 그런 게 안 가벼울 수가 있어?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갚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내가 은혜로운 말, 좋은 말, 유익된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참 여기도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니느웨의 왕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니느웨 성의 왕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정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정도가 차면은 넘치는 걸로, 넘치지 않으면 기다리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상황을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세상 일들을 보면서
느끼고 깨달으라고 수시로 사인을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와 같이 지금 니느웨의 왕이요,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면은 니느웨 성을 전체 보시고 그 성의 죄악도가 지금 넘쳤다는 거예요.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한 사람도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조금 못 미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미치게 되면은 그때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빨리 회개를 하는 거죠. 빨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문제도 없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지, 오히려 더 잘 되네, 더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적게 했을 때 빨리 회개하면 작아요. 아주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성경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서 성이 요나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성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왕이요, 니느웨 왕이 크게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관복을 다 벗어버리고요, 그냥 이게 이 상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죄를 무릎 삼고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도 금식시키면서 다 회개하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시켜놓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아서 3장 9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마음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안 내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 옆에 나아가자 하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반응하세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니까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이 뭔가 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 것이고 하나님은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빨리 내놓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고백하고 그러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지은 죄에서 너무 막 고백을 하면서 간증하는데 또 은혜가 또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남 모르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 앞에 1대1로 기도하셔요. 1대1로 기도하셔요. 근데 도저히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존경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동료 여기 성도들이 있으면 입이 무거우신 그런 동료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분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아야 될 이 니느웨의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의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은요, 이 빌라도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말한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해보고 조사해봐도 죄가 없어. 이 사람에게도 나는 죄를 찾을 만한, 십자가의 처형을 지를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 내가 죄 없는 사람의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피 흘려 죽게 만들면 그 피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당신 책임지지 말라. 그 피와 그 죄가는 우리가 다 받겠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피와 우리 자손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요구하는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여서 죽이게 만드는 그 일을 관철시키려고, 우리 그 피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진짜 죄 없어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한 피를 흘리셨다면 그 피를 우리에게 넘겨라.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용기는 가상하지만 말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후손들이. 저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봐도요, 한 부족이, 한 민족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뭐 몇십만, 100만, 200만 이런 것까지는 봤는데요, 600만 명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고. 그때 조상들이 잘못된 고백을 함으로 그 말이 살아서, 그 시점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손주, 손주 때가 될지, 정손주가 될 텐지, 정손주가 될 텐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그 말은 회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살아가지고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면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잠언 20장 19절을 보면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이게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이 사람은 습관적이에요. 이건 말소 속에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장점이에요. 장점이 아니지, 단점이지. 아침 밥 먹고 나면 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 집에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나면 이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집에 가고, 그 다음날은 저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저 집에 가고, 또 다시 일하면 또 뺑 돌고, 또 돌고, 또 확인하고 또 돌고. 뭐하러? 누구 비판하려고, 욕하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저는 목회하면서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진작 좀 젊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데 늦게서 자꾸 깨닫네.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깨달으면 인생 다 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보세요. 내 가까운 친구가, 오래 사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해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범죄를 하려고 해요. 큰 사건을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하라 하지도 않았고, 단지 옆에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 것이지, 난 가담도 한 적도 없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도와준 것도 없고 가만히만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나중에요, 법에서 다 하는 거, 사건들 터지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간혹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있어.
자기는 아무 잘못하는지 않아요. 그냥 친구기 때문에 옆에만 있어줬어. 이 사람도 감옥에 가더라고. 어째 그런 법이 있느냐? 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말을 안 했느냐? 왜 안 말렸느냐고. 말리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을 사는 거예요. 이런 법이 세상에 다 있네. 한마디로 불고지죄. 그걸 말리거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 나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또 같은 버다고도 같이 지내지만 좋을 때 같이 좋은 친구예요. 그러나 안 좋은 일에 엮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후에 막 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안 잡혀가더라고. 그거 나쁜 짓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어. 왜 그런 일 나쁜 짓을 하려고 해?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큰일 나 당신. 그거 하지 마. 하고 딱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같이 있어도. 그 옆에 있었어도.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습관적으로 그런 분이 계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항상 좋은 말 안 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남의 이야기만 계속 하는, 남 또 좋은 이야기도 안 하고 나쁜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목사님 30년 40년 사는, 끊어버려. 오면 인사는 하고 지나고 그냥 가셔.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그러지 마라. 큰 화를 당한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안 좋은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애들하고 사귀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 안 하세요? 그런 애들 계속 사겨.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친구들한테 같이 사귀라고 보내주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대로 있어요. 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게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미래에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해라.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과 화평하려고 해라.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너무 많이 찔려서 그러시나? 우리 성광의 성도들 앞날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참아가지고 몇 번 했는데, 몇 달 동안 해봤는데,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계셔. 그런 안 좋은 말에 유혹받거나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붙잡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헛것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다 우리가 미래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면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죠. 그리고 천국 가야죠.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쭉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 은혜와 복을 받는 말, 남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가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넘치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경영하는 사업장에 형통한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진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입에 혀를 잘 파수꾼을 세워 남은 인생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유익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우리가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후 2시 반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차량은 주일날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차량은 다 운행합니다. 우리 집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일단 교회 차량만 1, 2, 3호만 운행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신방은요, 이 대면 예배나 줌이나 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온라인 영어 예배, 코로나 기도 대행진 이 내용 그렇게 기도원 집회 그리고 소청 광고 보시고 소청 광고 오늘 조금 전에 그 광고가 들어왔는데 주광덕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는 광고 들어서 녹색병원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